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는 그 흔히 얘기했던 기시감이 들 겁니다. 즉 뭐냐면 어디서 많이 보던 메시지예요. 어느 부분이 특별히 그러던가요? 오늘 본문에서 굳이 따지면 뭐 한 20절 정도?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약간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의 기시감이 드는 게 뭐냐면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사실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몫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 군데서 이미 우리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오늘은 그것들을 좀 구분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것이 누구에게, 순서 상관없이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이 임했냐면 처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들을 책망할 목적으로. 뭐 하기 좋아하죠? 긴 옷을 입고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좋아하고, 사람들의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실 비난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쟁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쟁점이. 그러니까 지도자라,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난하시면서 이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자, 그리고 이 비슷한 쟁점이 또 한 번 제기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0장이고요.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0장. 그러면 지금 여기 누가복음인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0장에 동일한 쟁점이 한번 제기되었다.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쟁점은 동일하지만 배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제기된 이 쟁점이 오늘과는 다른 배경에서 제기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0장 바로 다음에, 즉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하게 시간 순서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뭘까요? 무르익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제 이분 뭔가 일을 벌이겠구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일 때입니까? 아니면은 좀 대적할 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호의적일 때.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때 예수님의 명성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는 장면, 바로 그 직전 장면에서 이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들은 좌편에, 하나들은 우편에.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죠?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 후보가. 그러니까 그 후보 주변에 사람들이 은근슬쩍 모이는 거죠, 그 캠프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먼저 그 어머니가 주의 나라에서 한 아들은 좌, 주의 나라에서 한 아들은 우, 이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얘기한 것으로 나오지 않냐고 당사자들이 이야기한 것으로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한 사람은 좌, 한 사람은 우.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주의 영광을 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 그때 동일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철부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얘네들이. 어머니가. 뭐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하나님 영광 이야기하면 뭐 다 되는 것처럼 그냥 도배를 해버리면 그냥 다 거룩해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주 시적절하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분위기와 심령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아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그때 그 정황 속에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으로 등극하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탁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어떤 높은 자리를 취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이런 거에 들떠있는 사람에게 탁 던지는 거예요. 너 십자가 복음 알긴 아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막 힘들어하고 또 인정해주는 것에 들떠하고 그런 사람에게 너는 지금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너무 모호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그걸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구하는지도 너는 알지 못하는 거야. 뭐라고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아마 그들은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을 거예요. 자, 결국 이건 뭘까요?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기 직전에 발생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자, 이제 쟁점은 비슷하지만 거의 비슷하지만 배경이 다르다고 그랬죠. 정황이. 아까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며 왕으로 등극하고 뭔가 최고조로 무르익었을 때 마음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들어갔던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정황이었고 오늘은요. 24절 보십시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근데 누가복음은 대체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최후의 만찬 이후입니다.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되실까요?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고 안 계실 거예요.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하고 사도들만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 주일 본문, 어제 큐티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셨다라고 얘기했죠. 무엇으로? 출애굽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광야 시대와 약속의 땅의 관문을 여신 것처럼 어제 뭐였죠? 그것으로 완전성과 충분성을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완전성과 충분성이 뭐죠? 자신의 죽음. 그러니까 내가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더 이상 마시지 않아. 이것은 뭘까요? 마실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성과 충분성. 이제 예수님은 떠나실 거예요. 제자들만 남겨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막 밀려올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가시나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잔과 피를 잔을 들으시면서 또 그 떡을 떼시면서 빵을 떼시면서 분명히 그 어떤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자,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제 예수님은 떠나실 거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거고, 고난당하는 상황에 제자들은 마음이 흔들릴 거고,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이제 남겨질 겁니다. 그들에게 좋은 게 뭘까요? 그들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됨이었어요. 무엇으로? 그 복음 안에, 그 임재 안에 하나됨이었다.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누가 크냐? 거기서 24절에 있는 본문이요.
다른 것들은 비교급으로 되어 있는데 24절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 그 단어가 무엇으로 되냐면 최상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제일 크냐라는 거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제일 크냐.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하나됨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세상적 무엇을 추구할까? 이 시점에서도 세상적 위대함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나에게 신앙생활의 어떤 그 지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 다 끄집어 가져오는 거예요. 이래도 나를 안 알아주네? 그래서 나의 지위, 학벌, 뭐 하나하나씩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왜? 그 위대함을 나타내는 게 겨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아요. 왜? 그것이 진수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 볼게요. 결국 이제 예루살렘의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 추구되어진 것은요, 누가 최고의 위대함을 갖고 있느냐라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됨이었고요. 그리고 이들 안에 있는 위대함의 잘못된 모든 전제들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정황에서 지금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예수님 안 계실 때 중구난방일 거예요. 내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요,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잡히니까 이때다 싶어서 막 그 이기려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해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래나 저래나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그러는 배경에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25절 보십시오. 이방인의 임금,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그 다음에 집권자, 밑줄 그어놓으시죠. 지금 25절에 나와 있는 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세상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이방인의 임금은 그들을 막 죽어놔요.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 다음에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일꾼이라는 1차적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 의미가. 헬라어 사전적 의미가. 좋은 일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좋은 일꾼이야 라고 그냥 스스로 자평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요새 말로 하면 그냥 스스로 자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뻑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그냥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무슨? 세상 방식입니다. 다분히 세상 방식이에요. 여기는 집권자들이라 할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독재자들이에요. 정치하는데 독재자들이 뭐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냐라고 뭘 거예요? 스스로 은인, 좋은 일꾼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식이다? 철저하게 세상 방식이다. 그렇죠. 세상 방식이 그래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좀 더 알아주기를 원하고 더 드러내려고 하고 한 20 정도 한 거, 한 50 정도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방식인데 독재자 똑같습니다.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26절. 너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야, 이제. 내가 없지만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너에게 보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하자는 거 있어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뭘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라는 건 뭘까요? 너희가 정말 크게 됐다, 위대하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할 때 우리의 방식, 새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떠냐면 젊은 자의 모습처럼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젊은 자라고 할 때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이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을까요? 젊은 자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젊은 자는 이겁니다. 큰 자는 권위와 지도력을 행사해야 될 그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인데 젊은 자라고 할 때 느낌은 이런 거예요. 하찮은 일을 맡은 자라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표현하면 헬라에서 젊은 자 그러면 아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아마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너가 큰 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젊은 자처럼 해야 돼. 젊은 자는 항상 하찮은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받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이제 젊은 자의 특징이에요. 결국 자신을 어떻게 과대평가하지 않냐고 은인이라 하는 둥
좋은 일꾼이라는 둥,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 몇 마디 말로서 자기를 포장하는 둥,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결국 지도자로 세움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너희가 선다라는 건 어떤 거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다. 왜? 하찮은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계속 섬겨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공동체는 불편한 게요, 리더 자리에 딱 앉혀놓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군림하는 거죠. 왜 한국에서도 지금 뭐 옮기니 많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슈가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옮기는 이유도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그것이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목적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딱 제동을 거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의 방식하고 다르다. 조선시대 아니다라고 지금 국민들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선시대와 다르다.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뭘까요? 나의 고난과 죽음으로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야. 높아지려고 하고, 긴 옷을 입으려고 하고,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청하고, 지금 그들을 막 주관하고, 마음대로 부리고, 다스리고, 말 한마디면 자기의 카리스마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거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못 볼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섬기고, 하찮은 일을 먼저 맡아야 되고. 하나 우스갯소리, 지난주에 우리 어디죠? 한돌 사역 했었잖아요. 한돌 사역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막 치우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뭐 책상 옮기고 이런. 근데 저 이제 새로 오신 분하고 얘기하고 있다 딱 보니까 이제 제가 멀뚱히 서 있는 제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를 막 했어요. 뭔가 했더니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영 어덜트 모임이 있어서 왔다가 빨리 아빠 가라고 이제 가라고 하는데 제가 한 말이, 야, 그래도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목사가 그래도 뭔가 하는 것처럼 티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예, 맞아요. 거기서 사실 제가 걸리는 몇 장면이 있어요. 저희가 2주 전에 교회 생일이었죠. 그때 치울 때 제가 어떤 성도님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막 성도님들, 남자 집사님들이 막 하나하나 캐노피 내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나를 보면 어떨까라는 사실 마음에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하고 이야기는 해야 되겠는데 또 뭐 목사라고 또 그냥 저기서 그냥 가만히 있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하는데, 야, 치우는데 얘는 어디 간 거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치울 때 없어져 갑자기. 분명히 아까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건 아주 사소한 예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수준 낮은 예지만 사실 이 수준 낮은 이 일상이 뭐죠? 작은 산에도 못 올라가면 백향목 이거 하는 거예요. 잡목을 뭐라고? 예, 백향목처럼.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작은 자와 같을 자니라. 자, 그러면서 27절 이렇게 강조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들 이거 대답이 뭘까요?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여기서 앉았다라는 것은 반쯤 누워서 먹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들의 생활습관, 반쯤 걸터 앉아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겨주는 자가 크냐? 당연히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자가 크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또 세상 방식 먼저 얘기하시고, 그러나, 26, 27절에. 그러나, 나는 뭐다? 나는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다? 반드시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고 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 자, 보십시오. 어제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시면서 보여주시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기에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사람이 높으냐, 섬기는 사람이 높으냐. 당연히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사람이 높지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행간에 있는 예수의 메시지는 뭘까요?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28절 결국 뭐냐면 29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들을 칭찬하시죠. 문장 구조 싹 빼고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누구는요? 가룟 유다는 안 그랬다라는 그 은연히 암시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자,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냐면 예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했지만 그 나라 방식이 너희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도 맡기겠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이게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거, 시제가. 30절은 미래 시제가 나오죠.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미래 시제가 나오지만 지금 이미 시작되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진 것이고 우리에게도 지금 맡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그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지금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던 거예요. 제가 내년도 어떤 표어나 주제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뭘까요? 아버지의 통치하심이고 아버지의 다스리심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러분들 어제 자신이 어떤 그 레저를 즐기고 놀고 자신이 먹는 거, 내 가정 아끼는 거, 거기에 빠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에 빠르게 대처했던 것처럼 그 섬김이 결국 뭘까요? 그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뭘까요?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지금 허락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결국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내가 보인 방식, 내가 드러낸 방식, 그 십자가 방식, 이것이 우리에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학벌이나 나의 어떤 그 재산이나 나의 인맥이나 뭐 친척이나 뭐 다 끌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탁 보여주신 방식,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그게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뭘까요? 항상 나와 함께인 자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뭘까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반부 정리합니다. 결국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임해요. 예수님은 떠나실 거고요. 이들은 남겨져요. 그렇지만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가고 그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고난과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여신 새로운 구원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며 무엇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영광된 삶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 여러분들 그리고요 31절부터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너희를 복수죠. 그 복수가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야 라고 이야기해요. 시몬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겁니까? 어떤 그 사람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 까부르듯 하는 게 뭘까요? 키질을 하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그를 파멸시키고 그의 믿음을 여기 나온 것처럼 떨어뜨리도록 사단의 공격이 거세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것들은 반복될 거예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라고 사실 그것들이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독특하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더 힘들어하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볼까요? 이런 어떤 분명한 영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쟤는 왜 저래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들은 너무나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 보십시오. 그 모습을 하나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거에 대한 방식, 밀가부르듯 할 때 이때 우리의 보통 방식은 어떠냐면 33절이에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우리의 방식은 뭘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셨죠. 지금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할 때 우리의 방식은 뭘까요? 지금 딱 33절 이 방식이라고요. 내가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각오와 나의 탁월함에 딱 근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 3번 나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연약함입니다. 베드로처럼 열정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열정도 결국 어떨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방식이 있어요. 뭔가 돌파하려는, 문제를 돌파하려는 우리의 방식.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32절. 그러나 계속 반전이 있죠. 아까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나, 자, 오늘도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결국 뭐냐면 이것들은 무엇으로요? 베드로의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각오나 결심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열정으로 감당하다가 완전 번아웃 되거나 지난주에 얘기했던 무기력, 정작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해서 빠지는 무기력이 있거든요. 자, 결국 뭘까요? 결국 우리가 어디서 얘기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 애굽에서 떠날 때 임했던 말씀과 성령이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결국 어떻게 돼요? 돌이키신 후에 베드로가 내 형제를 굳게 하는, 형제들을 섬기는 사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다르고 그들이 대처하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위대함은 어떤 걸까요? 처음에 얘기한 위대함은 권력을 소유하거나 그 권력을 광하게 행사하는 세상적 방식에 있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 권력에 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거기에 매몰되면요 더 세게 나갑니다. 사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게 반응한 것이 어떻게 해요? 내어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분들 리더가 제일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뭘까요? 권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세상적 방식이 있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능력의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위대함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어제 장명희 집사님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 성경의 모습에서 제가 이것들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그것에 오히려 빠른 자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직전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벌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 방식의 솔루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36절에 보면 이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거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것도 준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죠? 검 2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38절에서 스마일링 페이스를 딱 그립니다. 에이구 이렇게 제자들이 그러니까 반만 알아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그냥 족하다, 됐다,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검. 왜냐하면 정말 검이 필요했다면 나중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으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 경비대를. 그때 어떻게 하죠? 검을 꺼내서 어떻게 해요? 귀를 잘라버린답니다. 근데 뭐예요? 칼 쓴 자 어떻게 해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게 문자적이었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자적인 해석이 맞다면 그거 뭐라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검을 준비하라고 했고 마침 검을 썼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37절에 있어요. 37절.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시나요? 이사야서 53장 12절 거기 적어 놓으실까요? 기록된 바 되겠죠.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에요? 53장 12절은요. 53장의 초반부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모든 그 악함을 대신하였다. 모든 죄악을 대신하였다. 그 메시아의 그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12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12절에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12절, 5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얻어낸다는 거야. 지금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돼? 나중에 12절의 핵심은 고난받는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에요. 나중에 모든 것들, 만약에 그 대승을 거둔 왕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주의 종에게 상을 베풀 거다. 근데 그 사람의 초반 모습은 어떤데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왜 37절에 인용하냐면 불법자들 사이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라. 누가?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갈 거야.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관문을 여셨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었어요. 불법자의 마치 동류로 여김을 받아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근데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높아지신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게?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무슨 방식이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여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인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자취가 뭘까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뭔가 이제는 만사형통하고 뭔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복음의 실제는 없는 박영선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고난은 완전히 사라진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그 기복신앙이었던 거. 뭐가? 십자가가 사라진 거.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딱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가나요?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높아지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높아지셨고 고난을 통해서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복음의 역설이고 이게 복음의 진수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나도 그렇게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고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 해라?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거부와 고난에 대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들하고도 말씀을 나누나 보면 사실 말씀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어떤 것들을 소망하게 하셔. 어떤 분은 비즈니스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셨고 또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하셨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거예요. 자, 그런데 뭘까요? 대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거부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과 다른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요. 근데 이 극명하게 이 다른 차이점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까요?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그리고 어디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제시한 것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은 후에 갈 거고 높이실 거야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뭘까요?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내어준 바 그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분이 되었다. 결국 뭘까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새로운 시대, 어떻게 그 세상 방식을 버리냐라고 할 때 이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핵심은 어디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 출애굽에 보였던 어린 양의 그 죽음에서 거기서만 우리가 통찰력을 얻고 거기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사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못 삽니다.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 보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못 살고 투덜투덜 됩니다. 뒤에서 맨날 교회가 십자가만 얘기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라도 투덜댈 겁니다. 교회 와서 좀 은혜 받고 좀 편안하게 이제 만사형통하고 뭔가 좋은 일 없고 갈등 없이 한 번 기도하면 한 10년 정도 지속되고 이렇게 갈 줄 알았더만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길로 가라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극명한 차이점을 통합하는 하나가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고, 왜 피와 살을 통해서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고민이 그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고 용납되어지며,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수치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편 읽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신앙이 회복이 되기만 한다면, 그 시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믿음의 간구가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렌트 사역을 통해서 30분씩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만지심을 또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되고 새롭게 빚어지고 정말 세움받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새로운 시대의 관문을 여셨다. 근데 무엇으로? 고난과 죽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달라. 그리고 너희가 추구하던 방식과 달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방식의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실패해서 분노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단독자로 서죠. 그리고 그는요 정말로 다시금 세움받아 이제는 주님의 양떼를 치는 그러한 사역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내일 예배와 또한 내일 오후에 있는 추도 예배와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들의 섬김과 내일 예배 섬기시는 모든 분들, 또 오늘 말씀하신 것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함께 그냥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